오늘 빌립보서 강해 17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처음부터 물질로 잘 후원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선교 후원금이 딱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단되었던 후원금이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편에 중단되었던 선교 후원금이 다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헌금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사람 앞에 구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일체의 모든 상황에서 나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에요. 나는 돈 때문에 왔다 갔다 오락가락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엄청 칭찬하거든요.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헌금한 걸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참 잘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헌금한 게 무슨 괴로운 일이라고 괴로움에 참여했다고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요, 이방인 타민족의 박해가 있었고, 그는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가는 곳마다 환대받지 못했어요. 늘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헌금을 했다라는 건, 헌금을 보내줬다라는 건 내 이 힘들고 외로운 사역, 괴로운 사역에 너희가 동역자가 되었고 너희가 동참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도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내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복음의 초창기 때 2차 선교 여행, 내가 유럽 전도의 초창기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나한테 헌금해 준 교회가 빌립보 너희들밖에 없다.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가는데요,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옛 지명인 거죠. 이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3개 있어요. 성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3개를 묶어서, 그리스 북부의 이 3개를 묶어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남부 지역도 이번에 우리가 가는데요, 남부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방. 위에는 북부는,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는 바로 고린도와 아덴. 성경에 아덴, 고린도 이런 데가 남부예요. 사도 바울이 북부를 먼저 점령했습니다. 그 북부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가 두 번째,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마게도나를 떨어서 남부 아가야로 가거든요. 그때에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너희들밖에 없다. 그러면 헌금 안 한 교회는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또 헌금 얘기하니까 이제 안 듣겠다라는 태도로 듣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랑 베레아 교회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나를 후원한 교회가 너네밖에 없다, 그겁니다. 빌립보 교회만 후원한 거예요. 16절도 읽어볼까요? 또 하나의 빌립보 교회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조금 옮겨가서 데살로니가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2번이나 후원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역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동네 깡패 건달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주 험지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3주밖에 여기에 못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힘들게 내가 사역할 때도, 야, 데살로니가 걔네들 헌금 안 해줬어, 나 알바 떴어,
그리고 니네가 보내준 그 후원금으로 내가 먹고 살았어. 니네 헌금 가지고 살았어. 빌립보 교회. 고마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15절의 표현대로라면 복음의 시초부터,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교회가 세워졌던 그날부터 헌금 생활을 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지고지순하게 돕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동역하는 것, 이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일에 물질을 심는 겁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지금 내가 너희들 칭찬하는 건 내가 너희들이 보낸 돈 받았다고 내가 지금 기분 좋아서 너희를 칭찬하는 거 아니다. 내가 받은 건 돈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한 성장의 열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조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열매를 내가 지금 받아보았다. 너네가 성장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문제가 참 부담스럽죠, 여러분. 또 뭐 헌금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주일날 헌금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뭐 본문이 뭐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없는데 제가 긴장 잘 안 하는데 오늘 되게 긴장했어요. 헌금 설교에서 눈까지 지금 빨개졌잖아요.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또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오셨네. 오늘은 새로운 사람 안 오게 해주셨는데 오셨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거의 하는 날이 없는데 오늘 또 헌금 설교야. 그런데 저도 좀 이런 날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아들 9살짜리 우리 아들한테도 헌금을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잘 돼야 되니까.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에서 저희 조한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용인제일교회처럼 지으려면 얼마 있으면 돼? 나 되게 다 대답하기 싫은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갑자기 아빠 애들한테 너무 좋은 걸 보여주면 안 돼. 그 교회 몇 번 데리고 갔더니 아빠 용인제일교회처럼 지으려면 얼마 헌금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통장에 돈이 있는데. 내가 너 얼마 있는데? 16만 원.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 좀 당황했어.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했어. 16만 원. 그래서 그럼 너 하고 싶으면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 돈이니까. 그랬어요. 이 얘기의 결론은 설교 끝에 나와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끝에 나와요. 우리 집 얘기만 하면 또 맨날 자기 자신 얘기만 한다 그럴까 봐 남의 자신 얘기도 하나 할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지지난 며칠 전에 미국으로 유학간에 있거든요. 대학에 조기 입학해서 유학간에 있는데 내가 가기 전날 밤 9시 좀 넘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러더니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간 것 같아. 기도만 한 줄 알았지 헌금을 넣고 간 것 같아. 보니까 11조 32만 원. 고등학생이. 뭐 고등학생한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에 그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미국 가면 얼마나 학비 많이 들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들 텐데 기도했어요.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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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내 자식뿐 아니라 남의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안 되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식구들이 제일 마음이 아플 거고 그 다음으로 아마 목사 마음이 제일 아플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되면 여러분 식구들이 제일 좋아할 거고 여러분 식구 빼고는 아마 제가 제일 기뻐할걸요. 사람들은요 남 잘 되는 거에 별로 안 기뻐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잘 되면 진짜 기뻐요. 나한테 뭐 사주는 것도 없지만 그냥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퍼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시작부터 안 들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안 하는 게 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연약함의 문제예요. 애가 다 커서 30살이 됐는데, 자식이 다 커서 30살이 됐는데 10살짜리처럼 살고 있으면 그거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제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을 못하네. 근데 우리 성장에 그 성장을 갈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물질 앞에서 우리가 믿음 성장을 잘 못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셔서 믿음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기쁜 거지 나 돈 받고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야. 야, 니네가 믿음이 성장해서 첫날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빌립보 교회가 그럼 부자였는가? 엄청 가난한 교회입니다. 제일 가난한 교회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개국공신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사업가, 여성 CEO인 개국공신 루디아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 교회 사람들 다 가난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 교회 가난을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가면 극심한 가난에 있다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서신서에서 큰 헌금했다고 기록한 건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극심한 가난인데 큰 헌금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가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교회, 유럽의 두 번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시작.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왕의 부인인 살로니카 여왕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지역명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동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귀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에는. 마게도의 중추적 도시. 근데 여기 헌금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야, 나 여기서 알바 뛰고 니네가 보내준 돈 가지고 내가 살았어. 니네들 헌금 안 하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남부의 아가야로 갑니다. 아가야의 핵심 도시, 대표적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아주 융성한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는 받은 게 많다라고 맨날 자랑질합니다. 우리는 은사도 많이 받았고, 우리는 뭐 지혜도 받고, 우리는 돈도 많아. 헌금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 9장에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걸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예로 드는 픽업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예를 듭니다. 야, 얘네들 진짜 가난한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는 헌금한테 인색함이 없었다. 사는 게 진짜 힘든 애들인데 얘네들 진짜 숨이 턱턱 막히게 가난한 애들이야.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언제나 풍성하게 헌금한 게 빌립보 교회야. 빌립보 교회를 샘플로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난함에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많은 가운데서도 시련에서도 헌금할 수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얘네들이 헌금할 수 있는 건 바로 은혜야. 은혜 때문에 헌금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은혜를 받으니까 가치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진짜 가치를 보는 거예요. 돈보다 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나면 진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추구하게 되는데, 내가 목숨을 걸어볼 만한 것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난해도 인색하지 않게 헌금을 풍족히 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요, 복된 일에 참여하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자분들과 우리 전라도 쪽으로 김제로에서 영광으로에서 신안 증도까지 해서 우리 수련회를 1박 2일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순교자들의 명단이 쭉 있어. 봤어. 신씨는 한 명도 없어. 지금 막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신씨는 한 명도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 복된 인생은요,
복된 일에 올라타면 복된 인생이 되거든요.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숟가락 하나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이름을 넣든지 몸을 들이든지 헌금을 하든지 무조건 좋은 일에는 그냥 같이 동역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이 있으면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가?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돈을 보낸 겁니다.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보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로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보석 같은 기회가 보이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시는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연약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통해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연약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동역한 교회, 동참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용이 긴데 주어와 수로만 요약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니즈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공급자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인내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냥 좀 주시지.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부모가 자식 필요한 거 다 압니다. 얘가 지금은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다 알아요. 그런데 기다려봐요. 달라고 얘기할 때까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자기 필요를 얘기할 때까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래서 관계 때문에 요청하고 또 기다리고 또 응답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가지고 오면, 분명히 금요기도회 끝나고 11시가 넘어서 자기 16만 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헌금할 것처럼, 여러분처럼 마치 헌금할 것처럼 자랑하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얘도 그러더라고. 16만 원. 하룻밤 자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가 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부자예요. 둘 다 진짜 부자가 돼서 부자끼리 앉으면 더 좋을 텐데, 부자가 앉았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그럼 어떻게 오늘 가서 아빠가 국민은행 가서 신한은행 가서 16만 원 찾아오면 돼? 여러분이랑 똑같아. 5만 원만 할까?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 왜 그래?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내 돈이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냥 5만 원만 할까? 나 이걸로 할머니 투썸에서 커피도 사주기로 했는데 뒤에 내용은 이제 핑계 대는 거고 돈 줄어드는 게 아까운 거지. 그래서 뭐 그럼 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돈을 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돈은 쓰는 거야. 네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마 엄청 큰 돈을 맡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돈을 쓰되 그냥 아무데나 허투루 쓰지 말고 돈은 잘 써야 되는데 가장 잘 쓰는 건 네가 돈을 쓸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싶으면 아끼지 말고 그냥 써야 돼. 그럼 하나님이 계속 채워준단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은 계속 왔다가 또 가기도 하거든. 그래서 돈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 줄 아니? 경제는, 돈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잘 쓰는 사람한테 또 주셔.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처럼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었어, 딱. 그래서 제가 달러를 보여줬어요. 방에 가서 달러 있는 걸 보여줬어요. 미국 사람들 돈이, 이 돈이 달러인데, 야, 미국 사람들은 돈에다가 너 뭐라고 써놨는지 아냐? 여기 아빠가 읽어줄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에다 얘네들은 박아놨어. In God we trust.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박아놨어. 대단하지 않니? 얘네들? 돈을 보면서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면서 얘네들은 하나님을 생각해.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럼 돈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 믿고 헌금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지난 10년을 정직하게 돌아봤어요. 해마다 연말에 결산을 보면 저는 늘 보거든요. 내가 얼마 헌금했는지 보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등을 헌금했는지 늘 보거든. 내가 한 번도 1등을 못했어, 헌금. 3등, 5등 맨날 이런 거야. 하나님, 내가 헌금을, 명색이 목사인데 헌금을 1등을 못했네요.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가 됐으면 내가 무조건 1등이었을 건데, 목사인데 제가 1등을 1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네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설교할 자격도 없고 우리 자식한테 가르칠 내 자식한테도 할 말 없는 아빠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 긁었어. 다 긁어. 있는 거 다 긁어. 드렸어요, 그냥. 난 하나님이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내가 드리니까 아들 불렀어. 아들, 아빠 이거 봤어? 다 드렸어.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16만 712원 하더라고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여러분 주식하시죠? 저는 주식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사야 되는 주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 주식 사십시오. 사야 될 주식이 있다면 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아멘을 못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래요. 거기는 좀도둑들이 있어서 다 갉아먹는데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거기는 확실하대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네가
돈을 쓰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제가 정말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는 저는 제가 세운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항목보다 헌금보다 어떤 항목이 많으면 안 된다. 근데 내 처자식들 먹여 살리고 뭐 하느냐고 보니까 카드값이 더 나와 헌금보다. 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다. 내가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치시고 God first. 가장 좋은 건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애새끼들 키운다고 카드값의 80%가 학원비고,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헌금 보내온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내 필요를 채워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듯 너희들도 너희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맙다. 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물질 생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여 구절입니다. 돈에 관한 구절은 2300구절이 넘어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쓰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어디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내가 돈의 가치를 썼을 때 그것이 생명의 가치로 변화될 수 있는 것, 내가 돈을 썼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은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돈 넣는다고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명한 깨우침이 있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자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열매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